오늘은 로마서 3장 이제 4장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있죠. 구약 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의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에게서의 의를 믿음의 의라고 한다. 그래서 역시 로마서 지난 시간에 3장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마태복음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문둥병 환자 얘기가 잠깐 제가 했어요. 그 문둥병 환자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 문둥병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큰 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8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막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지금 이 대목을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길에 고나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다.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죠. 우리 인간의 삶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란 말을 잘 쓰죠. 왜 그러죠? 모르니까. 물리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전에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연히 만났네? 우연히 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게 됐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살고, 그렇죠? 이 우연이란 말. 그런데 더더욱 성경에서는 아니요, 우리 모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절대 우연은 없다. 따라서 하세요. 우연은 결코 없다. 이건 필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 이전에 어떤 것들이 이미 다 어떤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그런 일이 되게끔 이미 내게 어떤 모든 일 다 이게 쌓여져 있던 것들이야. 그래서 이것이 딱 만나면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만나도 그냥 지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더구나 성경의 기록은 더더욱 그것이 명확하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우리 익히 들은 말씀이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모았다. 성경 말씀을 전부, 이거 66권입니다. 이 66권을 써진 게 1500년 조금, 1600년 거의 걸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66권이라는 책이 쭉 쓰여진 거예요. 그걸 누가 모았다? 지금 한 권으로 모아놨잖아요. 누가 모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아멘. 더더군다나 성경 안에 기록되는 그 어떤 안에 전개되는 그 어떤 사건들,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 산에서 말씀을 쫙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그걸 나중에 할 건데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은 마치 지난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왔죠.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죠.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 거.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사정을 하잖아요. 모세요,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라. 우리가 듣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이제 그 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서 모세가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지금 이 마태복음의 지금 이 5장, 6장, 7장까지 3장에 5장, 6장, 7장에서 이게 선을 그어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우리 학자들이 이제 편의상 1장, 2장, 3장, 1장에서 1장 1절, 2절 이걸 붙인 거예요. 원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보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앉아서 말씀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산에서 말씀을 딱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사건이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 1절, 2절, 3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 끝내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딱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 말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이 문둥병 환자는요, 어떤 A라는 문둥병 환자가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문둥병 환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요거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먼저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네? 한센병. 문둥병의 병에 걸리면 말이죠, 신경이 전부 다 죽어버린대요.
인체의 모든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져버리는 거야. 통증이 사라지니까 아픔이 없는 거야.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따뜻한 난로불에 불을 쬐. 이 사람들은 뭐 추운 거, 이 피부에 통점이 다 전부 죽어버렸기 때문에 춥고 더웠고 아프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불을 쬐다. 다른 사람 추우니까 난로 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드병 환자 걸린 사람은 뭐 친구 따라서 자기도 난로병 일하고 섰어. 난로가 뜨거워. 옷이 타. 살이 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이 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문둥병 환자예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청소기 걸려가지고 청소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리창 사이로 말이지 이제 때가 많이 꼈어. 그러면 거기를 놓고 이제 수건을 가지고 막 그 사이를 막 문질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꼬챙이 같은 거 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이를 닦잖아요. 이 문둥병 환자들은 말이죠. 그걸 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막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는데도 문지르고 있어. 왜? 아픔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예요. 아셨죠?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난로불에 자기 살이 허벅지가 막 타고 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막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러티브가 왜 문둥병 환자가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이 문둥병 환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그 문둥병의 그 말하는 그 의도, 그렇게 말을 하는 문둥병 환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 없고 할 말씀 많고. 레위기 13장 구약시대로 올라가면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제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이제 좀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제사장이 가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의사까지 다 겸하는 거야.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뭐 왕도 되고 의사도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나중 후대 옛날에는 재정일치였죠.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지만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제 제사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분업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전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다. 그럼 제사장이 가요. 가서 이렇게 내가 진단을 해봐.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점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건 문둥병 환자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점검을 딱 해가지고 문둥병이라고 딱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둥병 환자네라고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을 딱 하잖아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문둥병이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은 그 순간 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그다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가족과 함께 못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각 지파대로 지금 250만 명이 넘는 지금 대민족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진을 쳤잖아요. 텐트별로 각 지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딱 중심으로 해서 싹 동쪽에서는 유다 지파, 뭐 서쪽은 무슨 지파들을 쫙 텐트를 쳤어요. 에?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 보고 진지라고 그래. 진. 이 군대 용어죠. 에? 군대 진을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에? 부대 막산을 쫙 짓잖아요. 줄을 맞춰서 그런 표현이에요. 예, 진을. 그런데 그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혼자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돼. 광야에 뭐가 있어요? 제가 광야 가봤거든요. 시내산 그걸 가봤어요. 그 시나이 반도 그걸 가봤어요. 그걸 여지껏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 2000년 가까이 그가 시내산을 알았는데 진짜 성경에 나온 시내산은 그거 아니더라고. 그걸 가봤어요. 광야예요. 빈 들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 무덤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 찢겨 죽든지 먹혀 죽든지.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문둥병 환자의 규례란 말이죠. 아주 율법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문둥병이 걸리면 이렇게 해라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모세 오경에다가 이거 탁 못을 박아놨단 말이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돼. 아무도 없으면은 뭐 그냥 이라고 있겠죠. 하지만 저기 누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무덤에다 가면 저쪽에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시려고? 교훈하게 하시려고. 뭘 교훈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고 얘기를 합시다. 문둥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세요. 한 번은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 봉사로 태어났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하도 힘들면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아주 자기 삶이 좀 살만하고 괜찮아. 그럴 때는 뭐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살기 힘들고 팍팍하면은 거기다가 그 잘난 남편이라도 좀 속을 안 쓰게 해야지. 그 남편까지 속을 썩이잖아. 그러면 그러잖아요.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만나서 이런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안 해보신 분. 시집장 안 간 사람 말고.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아직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런단 말이죠. 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어떻게 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봉사로 태어나는 거죠? 선생님, 그게 그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예요. 그 부모의 죄예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에?
하물며 이 지금 문득병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뭔가를 지금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꽃 한 송이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심어서 나타내 보이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한마디로요,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가 어디?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흙도 지금 좋게 백보 양보해서 흙이라고 한 거죠. 원래 우리 처음 자리가 뭐? 먼지, 티끌. 티끌이라는 말은 있지도 없는 거예요. 먼지가 먼지 보고, 야, 무엇이 있다, 없다,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있지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자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이 먼지로, 티끌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금 멋있게 일하고 살잖아요. 어때요? 멋있게 살죠. 저는 요새요, 어떤 욕심이 들었냐면은, 나는 한 300년 살고 싶어. 농담같이 들립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기타를 좀 쳤잖아요. 네, 20대 때 세상 음악을 하면서 곧잘 쳤어요. 인류는 아니었지만, 대가는 아니었지만, 또 그 세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치면, 같은 우리 연주들끼리,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내가 쳐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활을 제가 조금 하다가, 내가 이제 교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다 접고, 내가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에 오면서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계가 너무나도 아주 가장, 시골 말로 하면 아주 아랫목이야. 내가 있던 곳이.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냥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나팔 기타 그냥 쳐다도 안 봤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밤낮 나팔 불고 기타를 치고 음악을 가르쳐야 되네,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나 혼자서 헷갈렸죠. 그렇게 세월이 쭉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내가 기타를 쳐보니까, 이게 실력이 더 늘어. 이 나이에 실력이 더 늘은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실력이 늘다니까? 내가 나팔을 이렇게 불어봐요. 나팔 소리가 내가 젊었을 때 한참 불 때보다 소리가 높으면 더 지금 잘 나온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 요새 내가 욕심이 생겼어. 내가 기타를 더 멋있게. 여러분, 기타 하나 가지고도 기타가 순수 클래식 기타가 있고요. 일렉트릭 기타가 있거든요. 일렉트릭 기타는 피크를 가지고 쳐요. 저는 피크 가지고 쳤거든요. 클래식은 저는 안 배웠어요. 근데 내가 클래식을 이렇게 해보냐. 이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요새 너무 잘 돼, 이게. 할수록 잘 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진짜 해보고 싶고, 내가 피아노를 내가 좀 치고 싶거든요. 우리 저런서 피아노 치고 온다니까 배가 아파 죽겠어, 그냥. 제가 피아노 가르쳤거든요. 응? 얼마나 피아노 잘 쳐요. 우리 저런서 저 정도 실력이면요,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그러면요. 내가 피아노를 좀 조금 쳤으면, 이런 욕심.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면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300년 살고 싶다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옆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있지도 없었던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들이야. 원래 있지도 않았던 티끌 먼지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티끌과도 같은 그런 자들을 이 표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딱 하나, 나만 잊지 마라. 그게 에덴 동산 아니요? 나만 잊지 마라. 요 날만 나를 기억하고 요것만 하지만 안 하면 된다. 나머지 다 너희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하나만 빼놓고 다 하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 저리 가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잔소리 좀 그만해요. 좀 그만둬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할 만큼 정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예?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응?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여지껏 다 만들어 놓고 다 해서 다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숲, 꿀, 그 열매, 그 아름다운 그 다이아몬드 보석, 그 생명수 폭포, 물, 그 모든 거, 그거 할 때 만들 때 아담이 한 일이 뭐죠?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당신 저리 가세요. 당신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들은 있지도 없었어. 너희들은 존재도 아니었어. 너희들은 생명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더랬어. 그런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존재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걸 알으라고. 그거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라. 너희들 힘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나쁜 짓거리를 해서 죄가 아니에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죄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행위를 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벌써 이게 죄예요. 아셨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예요? 이거 자체가 죄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고, 그 앞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니까? 하나님, 저는 있지도 없는 자였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요, 저는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도 없었던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으시면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가 그 말씀을 기록을 할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을 한 건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마태가 그 길을 인용할 때보다도 한 700년에서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했던 말을 지금 마태가 7, 800년 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냐면은 천사가 하나님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요 말을 지금 왕에게 전해라 하고 얘기를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셨어요.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뵌 거예요. 천사가 왔겠죠. 하나님 대신으로 왔겠죠. 왔어요.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옷자락이 보이고, 천사 6이 둘씩 천사 둘은 하나님의 발을 가리고, 또 하나님 또 두 천사는 얼굴을 가리고, 두 천사는 앞에서 이렇게 6 천사가 하나님을 옹이하면서 청마다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쫙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있었죠. 소리 지르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알라스, 오우로도 발음이 되고, 화로다 이 말은 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소리를 단말마에서 비명을 지른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왜?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사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사야 그 집안은요,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의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족이면 가장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 중에 왕족이잖아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장 엄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거기다 선지자니까 말할 것이 없죠. 응? 나중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샤를 조금 더 잘하자고 일반 백성들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발가락에 끼어있는 때만 또 못하게 여기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나가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하니까 딱 그 순간 보는 순간, 난 죽었다. 화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는 말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죽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대목이 지금 누구 말하고 똑같아요? 문둥병자의 규례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예요. 사람만 보면 그래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나는 부정한 자예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나 부정한 자예요. 지금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산에서 막 내려오자마자 문둥병 환자가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이 문둥병 환자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자기는 부정한 자고, 문둥병 환자니까. 자기는 부정한 자고, 자기는 더러운 자고, 자기는 죄로부터 이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잖아요.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저를 고치지 안 해도 저는 안 고쳐준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그런 부정한 자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공관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어떤 환자 가서 병 고치려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 병 걸려서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꼭 묻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물어보고 고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써 아신 거예요. 지금 문둥병 환자가 저한테, 예수님한테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심령을 벌써 예수님은 깨달아 본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네가 나를 믿고 인정하고 있구나를 벌써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말 없이 그래, 나았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께서,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제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맞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만세전 택함을 입은 자란 것이 맞는다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고쳐주마. 병 나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예수님 산상수를 쭉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 그러면 그것도 한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냥 조금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죠. 그 율법,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지킬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였다? 목적이 뭐였다? 죄가 무엇이며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건데, 자기 율법 조금 더 지켰다고, 자기는 한 10가지 지켜놓고 다른 사람 한 7가지 지켰으면 자기 3개 더 지켜놓고,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집 밟아버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산상수훈은 율법보다도 더 엄격해요. 구약시대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려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아니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거 너희들은 못해. 결론은 그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돼.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
조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네가 눈이 범죄 그 눈을 뽑아라니까 그래 야 우리 가서 내가 범죄했어 눈으로 못 볼 걸 봐서 안 들고 봤어 에이씨 빼봐 뽑아버려 예수 뽑으라 했잖아 눈을 확 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뭐 하다가 예를 들어 뭐좀 나쁜 짓거리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손 차리라고 했잖아요 야 그래 손 차리자 예 주님 손 차립니다 탁 손 차리라는 얘기요? 그러면 뭐예요 뭐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전부 눈깔 빠진 놈 손 잘라진 놈 전부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대신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죽는 그 죽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내가 하는 그것을 내가 한 그 의 내가 한 그 행위 그걸 믿고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되는 거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무지고 막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야 그래 손 차리자 손 차리고 그래 나 눈 뺄게 이건 지금 뭐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눈걸 하나 빼고 왔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저리 가 그 눈 뺀 거 하나님이 위해서 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 눈 하나 뺐어요 하나님 내가 그 정도 하나님 말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요 나 잘했죠 누구 위해서 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뺀 거란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믿음의 의가 아니에요 그 잘난 인간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산상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를 하나 또 준비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할 거야 라고 한 것이 그 마무리가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시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자세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어떤 자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버려두시면 나는 꼼짝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예수님 나 손 자를게요 손 자르는 거 그건 전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 다 손발 만들어 놓고 죄지면 그거 다 잘라내라고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처음부터 만든 줄 말지 손도 안 만들고 발도 안 만들고 눈도 안 만들고 그러면 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기도합니다